네. 항상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로 이렇게 성가대를 해주시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는 또 렘넌트 주일과 또 이번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5월 한 달간은 우리가 가정들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중등부 렘넌트들에게 설교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현장들을 보면은, 주변에 또 있는 가정들을 보면은 느끼다시피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있죠.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비혼주의가 심각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20대들, 30대들한테 물어본답니다. 결혼을 하고 싶냐? 그러면은 요즘 반 이상이 결혼을 하기 싫다고 합니다. 그만큼의 이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겠죠. 하지만 결혼을 한다고 해도 이혼을 하는 가정이 요즘 통계를 보니까 40%에 도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TV 프로그램도 나오죠. 뭐 우리 이혼했습니다. 아니면 뭐 결혼과 이혼이라는 그런 TV 프로그램도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할 바에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비혼주의로 살고 연애만 하면 살겠다, 그러고 동거하면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LGBT라고 아십니까? 저는 이걸 주일에 한번 검색을 해보다가 처음 알았는데, LGBT란 레즈, 게이,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성소수자들을 뜻하죠. 이 LGBT, 이 성소수자들이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것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메리퀴어라고요. 제가 그걸 한번 댓글을 봤습니다. 레즈 커플, 게이 커플, 또 트랜스젠더 커플, 그리고 양성애자 커플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옹호해요. 응원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나올 생각을 했냐? 어떻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연애 프로그램을 사람들에게 알릴 생각을 했냐? 나는 칭찬한다. 나는 응원한다. 사람들의 모든 응원들과 모든 박수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요. 그것 때문에 생겨난 것이 뭐냐? 하나의 인간으로서 대우해줘야 된다. 그래서 생긴 게 차별금지법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도 평범한 인간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미 합법적이고 당연한 것이 된 그런 선진국들도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한번 야자를 이제 하지 않고 이제 하교를 하는데, 제 앞에 후배 2명이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후배 2명이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요. 근데 왜 후배 2명이 손잡고 걸어가는 게 왜 이상하냐? 저는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남고를 나왔는데 그 남고 후배 2명이 이렇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여자들끼리 손잡는 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남자들끼리 이렇게 손잡는 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가 산에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하교를 하는 도중에 산으로 갓길로 빠지더라고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예, 그 이후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들, 가가지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 둘이서, 고등학생 1학년들이. 저희 학교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또 게이, 또 뭐 양성애자. 제가 20살이 되고 나서 친구들끼리 이제 같이 술 한잔을 했는데, 한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커밍아웃을 한번 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사실 양성애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옆자리에 앉았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을 들으니까 옆으로 슥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괜찮다. 너희들은 어차피 내 스타일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웃고 넘길 수 있는 사실이지만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지금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초등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더 하고요. 너무나도 심각하죠. 제가 한번 서울의 큰 교회인 오름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오름교회에 금요 철야를 드리는데 거기에 한 분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이름이 KT 파우스트라는 그런 작가예요. 근데 이 작가가 뭐 하는 사람이냐? 세계 아동 인권 운동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아동들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 차별금지법을 합법화시키는 것이 전 세계 아동들에게 가장 큰 아픔과 또 슬픔을 준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처음 서두에 이야기하는 게 저는 2명의 아버지와 2명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저희 동네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명의 아버지와 2명의 어머니가 있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애를 낳고 보니까 나중에 다른 정체성의 다른 성 정체성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아빠, 다른 엄마 데려오는 겁니다. 합법화가 된 거죠 이미. 그런 성 정체성들. 근데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된다. 그런 말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말처럼 요즘 많은 성소수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입니다.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이런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저는 아기들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아이들이랑 노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결혼을 하면은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한 명인데 제가 항상 그 TV 프로그램 한번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 낳지 말까? 너무 정신없는 겁니다. 자꾸 돌아다니고 말도 안 듣고. 그런데 오은영 박사가 거기서 약간 구세주처럼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애를 고치는데 저는 보면서 참 많은 혼란들이 옵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라서 계속 방치해 두는 거죠. 그러니까 양육비에 대한 부담도 요즘은 더 크고 또 요즘은 부모님들의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특히 젊은 부모님들은요. 그냥 아이들을 그냥 폰 하나 던져주고 자기 할 일 합니다. 왜? 그래야 얌전히 있으니까. 그게 최선의 방법인 거죠.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아파트에서 어떤 행사를 했습니다. 제목이 한 주 지난 어린이날 행사더라고요.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밖에 보시면서 와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다 라고 해서 저도 궁금하니까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어림잡아서 한 30명, 40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그냥 놀 때 저희가 그 시절에 그냥 놀 때 그 30명, 40명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30명, 40명이 와 진짜 아이들이 많이 모였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겠죠. 지금 이때까지 말했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교회들이 막으려고 정부와 엄청나게 싸웁니다. 제가 말했던 그 오른교회도 계속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 그거는 복음과 맞지 않다. 그건 예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회를 해요. 차별금지법 막자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죠. 저는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부모님들은 전사님 우리 자녀가 왜 그럴까요?
반대로 랩런트들은 저에게 전사님, 우리 부모님들은 왜 그럴까요? 그런 질문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절대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정에 대한 또 자녀에 대한 모든 걱정, 염려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모도 아닌데 왜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제가 그 랩런트였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복음이란 걸, 교회 다니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중직자이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계속 교회에 끌려오게 되었고, 교회에 와도 저희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빨리 예배 마치고 PC방 가는 게 더 좋았어요. PC방 가고 초등학생 때는 3호 초등학교 옆에 있는 문방구에 가가지고 1,000원이면은 1시간 동안 놀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가고. 그런데 한 날 주일에는 저희 어머니한테 들켰어요. 들켜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교회 입구에서 저에게 엄청 뭐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질 수 없죠.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나는 복음 안 믿어진다. 나는 하나님 안 믿어진다. 그랬던 제가 딱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 전환점이 언제였느냐? 바로 이 교회 문화였습니다. 학업 캠프를 통해서 그리고 그때 김진원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기타 수업들, 제가 그때 기타를 했던 아이들 중에서 한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 중에서 제가 제일 못했거든요. 김진원 목사님이 저보고 하지 마라까지 했습니다. 너 실력이면은 안 된다, 준야 그냥 포기해라.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은 게 누구였냐? 저였습니다. 그 기타도 마찬가지고, 저는 또 하나의 저에게 가장 큰 전환점이 뭐냐면 바로 임원이었습니다. 중고등부 임원을 통해서 진짜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진짜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가고 이 마음을 넓혀지는 그런 큰 전환점이 바로 교회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인 랩런트들의 삶의 바운더리가 교회가 되어지는 이 복음문화센터, 그 복음문화센터 놓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랩런트들 바꿀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못 바꿉니다. 제가 아무리 뭐라 해도 랩런트들 안 바뀌어요. 그러면은 랩런트들이 교회 올 때 재밌어야 되고, 랩런트들이 교회 오는 것을 기대해야 되고, 그 방법이 뭐냐? 이 복음문화입니다. 이 복음문화센터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문화의 플랫폼을 세워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이 플랫폼, 그 플랫폼을 세워야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한 랩런트의 다락방을 갔습니다. 그 랩런트가 랩런트야 뭐 하고 싶은 게 있니? 물어보니까 저랑 축구를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저희 전도사님 중에서 제가 제일 축구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이트를 가면은 한 랩런트 부모님께서 저한테 그래요.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은 축구하지 말고 찬양만 합시다. 그 정도로 저는 축구를 너무나도 못합니다. 그런 저에게 랩런트가 축구를 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축구를 하러 갔죠. 그때는 좀 멀끔하게 입은 상태인데, 그리고 신발도 이제 새 신발을 신고 이러고 간 상태인데, 랩런트가 하자니까 어쩌겠습니까? 하러 가야죠. 하러 갔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그 초등학교 친구들의 랩런트를 만난 겁니다. 그 랩런트의 친구들을 만난 겁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축구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도 보자. 그렇게 해서 오늘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오후에 축구를 하고 왔습니다. 명천 초등학교에서 이제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초등학생 2학년부터 5학년까지 달라붙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축구를 하는데 저는 마치 메시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초등학생 아이들이 저랑 같은 팀이 되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하더라고요. 저랑 같은 팀 되다가 저쪽 편이 불리하니까 제가 저쪽 편에 간다고 하니까 상대 팀은 엄청 환호하고 저희 팀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을까? 저는 이것이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모일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축구 못하는 저를 세우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 렘넌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한마디로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현장에 우리는 이 복음의 플랫폼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준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지금 5월 말부터 교회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5월 27일 USB 페스티벌부터 종교인 체육대회, 또 인사이트 대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계획, 그 응답 발견하고 또 중요한 복음 문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전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USB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그리고 스태프들 또 팀장들에게 함께 나누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USB 페스티벌의 목적이 부모 및 친구 초청의 캠프에 맞게 응답받는 시스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거는 우리가 이 문화를 준비하는 거는 캠프 때문입니다. 지금 이 USB 페스티벌에 많은 불신자 친구들이 오지만 하나의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진짜 생명운동하는 그런 중요한 문화 플랫폼 될 수 있도록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흑암에 빼앗겨버린 세상 문화를 빛의 문화로 정복하는 플랫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문화는 세상에 빼앗겨버렸습니다. 흑암에 이미 다 빼앗겨버렸죠. 제가 밴드 경연대회를 준비를 할 때도 이미 절이나 성당은 그런 것들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도 이미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상금이 500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1등이. 우리는 엄청 뒤처졌다. 하지만 그런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정복하는 플랫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USB 페스티벌을 통해서 교회가 렘넌트들의 바운더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시작할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그대로 렘넌트들의 바운더리가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의 바운더리가 세상이 아닌 학교 친구들이 아닌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USB 페스티벌을 통해서 금토일 시대를 시작할 중요한 시간표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저는 이방인의 뜻, 치유의 뜻, 렘넌트들의 뜻이라는 주제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정말 기도해 주시고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기도 제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렘넌트들 그리고 문화 플랫폼을 위한 귀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틀린 언약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언약 속에 있는 자들, 그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린 과연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주신 바로 그 미션이죠. 첫 번째는 오늘 읽은 말씀인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답을 찾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는 가정, 내가 가는 사업처, 내가 가는 학교,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처음에 보면은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세계복음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는 나를 영적 문제에서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리고 땅끝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축복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나와 내 현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37 나라 그리고 5천 종족까지 전달되는 영원한 것이죠. 이 축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영원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나의 237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237이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 이 237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몇 군데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프랑스, 또 베트남,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뭐 일본 등등등 당연한 거고요. 제가 따로 기도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한 곳은 아랍권입니다. 이 아랍 나라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랍어를 공부하고 있는 한 고등부 랩런트와 계속 소통합니다. 비전 가지고 소통해요. 언제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이 언어를 준비하고 우리가 정말 준비를 다 끝마치고 진짜 아랍 나라 가가지고 진짜 전도해보자, 진짜 선교해보자. 그 꿈 가지고 너가 공부에 도전해봐라. 나도 해보겠다. 계속 그 비전 가지고 소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37이 있으십니까? 핵심에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237 나라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중직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이다. 진짜 237 나라를 놓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명계약이 생겨나게 된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이 현장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교회에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확실한 미래에 대한 언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 보고 나아가는 거죠. 확실한 미래. 마지막으로 우리의 배경인 보좌를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이 미션을 가지고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고 계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우린 그것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현장에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393이죠. 3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창조의 말씀으로 내 안에 항상 함께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내가 앞으로 나아갈 모든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9는 보좌의 능력 9가지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3초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축복이 내 생명과 영혼과 삶에 임합니다. 3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3전무후무입니다. 우리가 이 보좌의 능력 9가지가 우리에게 세팅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3은 3시대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완전히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발판이 되고 오늘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며 또 미래를 보장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393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말씀 속에 있어야 합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와 하늘 군대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는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폭풍이 오고 배가 쓰러지려고 하고 사람들은 혼잡스러운데 거기서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우리의 현실과도 같습니까? 우리의 현장에 나아갈 때 자꾸 사람들에게 치이고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힘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중요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와 함께 항해할 자를 붙이셨다. 그리고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중요한 언약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이 응답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어진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리고 흑암 권세를 꺾기 위함이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중요한 누림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24 하고 있으며, 24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며 25라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으면 응답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다. 모든 문제와 저주의 해답이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오직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 어떠한 것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저주, 이 재앙들을 꺾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신을 찾으려고, 다른 종교를 찾으려고, 이 문제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점술, 굿도 해보지만 해결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오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 현장에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 현장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유일성을 누려라.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현장에 모든 흑암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는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현장에는 흑암 문화로 다 뒤덮여 있습니다. 그 흑암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문화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재창조의 응답이다. 우리가 현장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현장을 놓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 중요한 언약 붙잡고 이것을 우리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 중요한 복음 문화의 플랫폼을 세우고 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시스템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확한 언약 속에 있는 자들로서 이 응답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가족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붙잡는 중요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발걸음이 정확한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의 발걸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미션 가지고 나아가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